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실질적으로 많이 그 비슷한 이유들이 많이 다니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도 맞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능력들이 이 세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해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건가 하면 실존의 개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언약의 개념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또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신학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겁니다. 높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죠. 언약, 커버넌트,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계약 신학할 때 본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붙이는 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주권적으로 사역된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구약학자 팔문 로버슨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주의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자신과 함께 결속시킨 것. 하나님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의 개념을 생각하면서도요.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요. 사실은 현재를 초월하는 존재지만 과거적인 존재입니까? 현재적인 존재입니까? 미래적인 존재입니까? 했을 때는 현재적인 존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현재에 대한 완성이에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미래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언약은 추상적인 작용입니까? 관념적인 작용입니까? 실존하는 실제적인 현상입니까? 했을 때 실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된 게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약속했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니까 이게 컵인데 이 컵이 보니까 컵이더라는 게 드러나는 개념,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죠. 계시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러나는 개념이요. 이제 이 개념들이거든요. 이 실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렇다면 믿음은 실존입니까? 관념입니까?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실존이에요. 이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두고 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데 울어도 못 가네, 뭐 해도 못 가네, 믿어야 가겠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착한 일을 해도 못 가고, 강구를 해도 못 가고, 뭐도 못 가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했을 때, 이게 관념화됐을 때는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실존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됐습니까? 순종, 실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존이니까. 근데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생명의 떡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만나지요. 만나가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 이제 그 타이폴로지 모형론적인 게 현실로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들은 이렇게 무슨 모세가 떡을 줬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무슨 떡을 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가 마태가 적었다. 마태가 무슨 적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역할이 없는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없는가 했을 때 모세가 주는 이 형태도 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저자도 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자가 맞고 만나를 주신 이는 누군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을 바라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세가 뭘 줘?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럼 모세는 뭡니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때 모세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그럼 예수님은 그러신 어떤 건가 했을 때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생명을 떡을 주세요 했을 때 자 주신 것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하면 떡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의미는 저기입니다.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예수를 먹음으로써 배가 안 고프고 예수를 먹음으로써 충만함을 얻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우리 떡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그 목적의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실제 이제 후설의 현상에서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노예마 지향적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이 노예마 할 때 어떤 지향적 대상인가 하면 우리가 뭐 어떤 걸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안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안경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지향적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럼 뭐 어떤 걸 지향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어떤 걸 지향하느냐? 이 지향적 대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순수 지향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뭔가 하면 책을 사야 되겠다 하는 지향적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지식을 늘려야 되겠다는 지향적 대상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 지향적 대상 노예마 있잖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향적 대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물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인본주의로 만드는데 다들 공을 세웁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전부 다 무신론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무신론은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뭡니까 유물론적 가지고 있죠. 인간의 그것도 인간의 상상 이 세계들 이걸 갖다 에너지 체계로 보죠. 에너지 심리 체계로. 심리 상태도 에너지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묘하게 이걸 가지고 거부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심적 체계를 갖다가 에너지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라든지 이거와 다른 게 예수님은 인간의 이 체계 자체를 갖다 진짜 완전한 실존으로 보는 거예요. 이 체계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영육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전체로 하나로 있는 이 실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켈빈은 body and soul, 영과 육의 이분법이거든요. 그래 오리겐 같은 거는 영육혼 해가 3분법입니다. 성결교회가 그 3분법을 해요. 왜 3분법을 하는가 하면 3분법 하면 성경 이게 풍요적으로 해석하기 너무 좋아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갖다 붙였다가 뗐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화책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겐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하죠. 야, 사도 바울이 말이야, 저게 갔을 때 폭풍을 만났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을 때 폭풍을 만났는데, 야, 바울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했을 때 일단은 육지 근처에서 가까이 운행했기 때문이다. 그 실제 로마 배가 가까이 이렇게 운행했거든요. 해안선 따라갔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성경 가까이 그리스도 가까이 있어야지 돌풍이 왔을 때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들리잖아요. 그 오리겐이 그 풍요적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했을 때 나쁠 거는 없죠, 사실은. 나쁠 거는 없는데 그거보다도 더 안에서 더 깊은 것들을 갖다 풍요적으로 하면 또 놓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폭풍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어떤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럼 그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로마 병사들의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떻는가 하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감동을 못 받는 니놈들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버리면 좁아지죠.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왜 이렇게 만을 따라갖고 이렇게 운행을 했겠습니까? 왜 그 배를 갖다 이렇게 운행을 했겠어요? 로마의 강점은 육군에 있습니까? 해군에 있습니까? 육군에서 해군은 너무 약해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해군이 사실은 잘했으면 로마 그 해군을 갖다 박살낼 수 있었던 거거든, 사실. 근데 안토니우스가 실제로 이 병신같이 그 육지전을 또 벌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전을 무시했던.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뭐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또 제일 잘하는 것은 육상전이거든요. 육상전인데 지가 해전으로 갔단 말이죠.
그 실질적으로 또 해전에 갔으면 해전을 잘하는 걸 불러면 되는데 로마는 해전에 잘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안토니우스는 육상에서는 최고였어요. 그거 뭡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능가할 정도로. 근데 그 육지전을 또 포함해가 해전에서 박살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안토니우스는 뭡니까 로마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 로마 육군의 형태를 갖다가. 자, 그래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해적들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해적들이 겁나니까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바다 멀리. 그러니까 요 옆에 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다 멀리 쫙 나가 쭉 가면 금방 로마에 도착해. 그런데 만 따라 이동하려고 하니까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뭐 진짜 대여섯 배는 멀어지잖아요. 그래도 쪽팔리지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해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술됐다는 걸 먼저 알아놓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바보처럼 이게 만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신의주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같은 나라가 됐다 싶으면 옆에 뭐 서해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옆에 배 타고 쭉 가면 되는데 신의주 가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빙빙 도는 거제도 뭐 홍도 해사고 있지 않습니까? 한려수도 하면서 삑삑삑 가. 그리고 인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마 배가요. 딱 그 육지 근처에서 그걸 왜 그러는 겁니까? 수군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수군이. 그럼 수군이 그러면 돈이 없어 약합니까? 전투 경험이 없어서 약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어떤 놈이 최고인가 할 때, 지금도 역시는 사실은 땅개들이 결정하지만 땅개에 강한 놈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실제 땅개가 강한 놈 그렇지는 어떤 이제 그거 힘듦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 가지 진짜 업적 찬란한 전투를 남겨야 됩니다. 자, 영국은 해군이 강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상군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는데 해군 갖고는 안 되지. 강했는데 자, 몽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 그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그 위대한 업적 이루면서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제국보다 해군 갖고 돌아다니면서 영국이 주워 먹는 제국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자, 호주도 주워 먹었지, 캐나다도 주워 먹었지, 미국도 주워 먹었다고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주워 먹었지. 거기 가고 무슨 미개한 지역에 가갖고 월등하게 앞선 군사력으로 붙을 이유도 없이 그냥 주워 먹었잖아. 몽골은 가는 곳마다 자기보다 문명이 발달한 곳하고 붙어서. 그게 사실은 이 업적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세상에 땅 넓이로 비교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도 어떻습니까? 강대국하고 육군이 강하다는 것은 강대국하고 끊임없이 붙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군이 강한다는 것은 옛날에 주워 먹었지. 요즘은 못 주워 먹지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워 먹을 땅이 없나? 그게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굉장히 성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나가지고 그 제국을 이룬 위대한 나라입니다. 또 알렉산드로스하고도 다르지요. 알렉산드로스도 뜬금없이 어떻습니까? 동방 쪽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길성천한 로마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약한 지역이죠. 그 로마는 어떤 거하고 붙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 제국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도 붙어갖고 깨가 이기고 뭐 페르시아하고도 이기고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한테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야. 실제로요. 이제 이런 걸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대한 이 이미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하고 닮아 있겠습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장사꾼들이나 다니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적 정도 어디서 출몰할지도 모르는 이놈들 때문에 군비를 쏠 수도 없고 또 해적을 잡아봤자 또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약했다. 근데 실제 그런 것 갖다 다 무시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이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될지 몰라도 굉장히 의지가 되고 좁아집니다. 그 안에서 자, 해적을 피하려고 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 폭풍도 육지 근처에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육지에 간 것이 기적일 정도의 폭풍입니다. 점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모세가 떡을 줬다. 이것이 이제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잡으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바로 잡는데, 첫째는요, 하늘로부터 이 떡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 것일 때 현재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현재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현재 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과거에도 현재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는가 하면요, 현재에 안 주면 그놈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제나 구원의 조건은 제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열어 주셨다. 그 때문에 현재 언제나 그 떡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 떡을 갖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떡이 왔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건 위험한 생각들이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그 기회를 아예 무시했던 거잖아. 그때 어떤 떡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이라는 떡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떡을 주셨잖아. 십계명이라는 생명의 떡을 주고 있잖아. 십계명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주셨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 주시는가 할 때 그것을 현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적인 것 아닙니다. 과거에 내 신앙 어떤 거 그게 아니면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에 나의 찬란한 신앙이 지금 개판이 됐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반영해 주세요, 이런 것 아닌 거예요. 현재 신앙이 개판이면요, 과거 신앙도 개판이라는 겁니다. 현재 신앙이 그 개판이면요, 미래 신앙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가 하면 맨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현재 신앙이 어떻는가,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요, 평생을 믿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맨 마지막이지만 이 현재 신앙이 어떻는 건가, 현재 신앙이 잘못하면 과거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분명히 종말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뭐 지금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죽기 순간까지 우리 예수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죽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고 고백을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 이상하게 부적 같은 거 믿고, 윤영주 같은 사람도 옛날 미당 서정조 죽을 때 찾아갔지요. 찾아가고 미당 서정조가 막 이렇게 그거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윤영주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윤영주는 어떤가 하면 그 윤영주 장로라는 인간이 그 서정조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서정조 두렵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었게 하고 기도받고 다닌 거예요. 잘 받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서정조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불교의 큰 어른이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장례식은 불교장으로 지내야 되겠다. 단지 회장 안에서 이제 받아놓고 그런 거예요. 그 장례식은 불교장으로 지내야 되겠다. 아니 그거 안 지냈다도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놈의 예수가 서정주 안에는 어떤 예수겠습니까? 만신전 예수 아니겠어요? 이어령이한테도 나타나는 예수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스토리텔링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킨 예수던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이재철 목사님이 그거 앉아갖고 같이 전체 볼때같이 앉아갖고 고개 끄덕거리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참 신박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이 만신전이지. 그게 어떻게 그 안에 성도들이 모임입니까? 뭐 지구촌교회 무슨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 이 내가 볼 때는 만신전 꼬라지들이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내가 하나 이제 좀 조금 충격받은 게 내가 이제 김관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김관장 이야기 때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유기성 맞죠, 그죠? 맞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거든. 가족끼리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아니다고 인정 안 하고 아예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굉장히 다른 거지. 그건 당신 가족도 구원 못 시키는데 어떻게 뭐 다른 전도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할 수 있냐. 그래 되면 그거는 이단이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구원,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 가족이라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인류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족은 늘어나잖아. 다
한 놈만 예수 믿었으면 지금쯤은요 몇억 명이 예수를 믿었겠지. 다 전체가 예수쟁이 다 됐겠지. 그런데 사무엘도 아들 군 하나 못 시키는데, 엘리도 하나 못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을 마음대로 못해. 이삭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좋다. 우리 초대 족장들. 이삭 한번 보세요. 에서 보고 지금 머리 아파하잖아. 이방인처럼 돼갖고. 아니, 에서가 유기성이보다 능력이 없어갖고. 하나님을 몰라갖고. 그 에서도 안 되고 야곱도 개차반됐잖아. 그때요. 아니, 아버지 속이고 뭐 속이고 날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전도가 돼? 지 마누라부터도 보면 전부 다 잔머리 굴리고 앉아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하고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가 하면 실제로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왜 병신 같은 짓을 했는가 하면요, 사무엘이 지 자식들 갖다 내가 볼 때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 자식 새끼 때문에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저 마귀 새끼 아닌가 하고 가웃겨릴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사무엘 높이고 하는데요, 내가 볼 때 상냥하치야 사무엘. 사무엘 이게 뭐 뽐받을 반게 하나도 없어요. 지사기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 막 사사로도 꼽아놓고 하거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한 종교 지도자를 꼽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귀 새끼를 갖다가. 그런 사무엘이 무슨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식 때문에 지가 망치지, 가족 때문에 망치는 일이 있어도 가족 때문에 덕볼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1:1이 안 되면요, 지 아버지 신앙 때문에 지가 망치고요, 지 신앙 때문에 아버지가 망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아버지가 심포도주 먹었다고 해갖고 네가 이가 실을 리가 없다. 그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 내 부모, 형제, 내 자신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신앙에 있어서 조력자가 아니고 원수들이에요. 누가도. 왜냐면 마귀 새끼가 그 정도는 돼야 마귀 새끼 아니겠어요. 일단 그 사람을 신앙이 끄집어내야 되잖아. 이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인간 딱 한 명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실족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정말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명을 구원시키겠다고 했는데 100명 이름이 쫙 있어 A, B, C, D 해갖고 딱 있는데 99명만 될 것 같으면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종말이 안 온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영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한 명이 그러면 이제 지나가서, 자, A라는 사람을 종말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어. 이 사람이 이제 구원 못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종말이 영원히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요.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종말의 순간까지도 딱 하나님이 이 선택한 택자 한 명만 실족시키면 자기는 영생하거든.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게임에서 예를 들어 욥에 있어서도 야, 저 정도 고통 좀 욥이 넘어오겠지. 게임 만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리한 조건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올바르시고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볼 때는, 자, 만약에 이제 한 천억 년 정도, 1조 년 정도 이제 만약에 세상이 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1조 년 정도에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해도 넘어가고 하여튼 거의 무한대 가까이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딱 하나님께서 택한 택자는 한 10명밖에 안 돼. 안 그러면 100명밖에 안 돼. 10명밖에 안 되고 100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10,000명이 어떤가도 또 1억 명이라도 1조라도 한 명만 딱 실족시키면 내가 진 걸로 하겠다. 그냥 나는 그냥 보이고 네가 다 해먹어. 이런 형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로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종말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어린 양이 나타나가 뭐를 뿌리고 하더라도 끝까지 붙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놈이라도 변신만 딱 해버리면, 하나님께 한 놈만 변신해버리면 지가 하나님한테 이기는 거거든. 이게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실은 우리가 자꾸 마귀하고 게임으로 갖고 하는데 이 게임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기를 보고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욥하고 내기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야, 수준이 맞아야 내기하지. 내가 에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달리기 내기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는 무한한 차이인데 수준이 맞아야지. 안 그래요? 타이슨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야, 내 한 팔로 해줄 테니까
3살짜리 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 나한테 이기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지면 네 먹는 까자내나 하면 또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강탈이지. 그건 무슨 내기입니까? 하나님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내기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번 보세요. 자, 마귀 새끼 붙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누구 선에서 정리됩니까? 그냥 지천사 속에서 천사들 그 선에서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천사가 나왔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은 천사가 나와 정리하지. 무슨 사탄 새끼 하나 붙는데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뭐 완전 무장하고 나와갖고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체가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까미게야지. 아니 시험하려 하더라도 뭐가 뭐 기회듯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 시험하신다면 우리가 내 자식 있잖아. 우리 자식이라도 금지산자 한증치산자 돼갖고 능력을 창출하게 되면 그게 기대하고 시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뭐 뭔가를 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그 무한한 능력 갖고 인간을 시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답을 다 하시는 분이 무슨 시험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교활하신 거죠. 답 다 하시면서. 그잖아. 자, 사지선다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할 때는 이거잖아. 1, 2, 3, 4, 5, 6, 7, 8,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십지선다형이라고 칩시다. 답은 1이야. 그런데 1은 딱 빼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답은 10이야. 그런데 10은 딱 빼놓고 어떤가 하면 자, 이게 9개 중에서 골라 1, 2, 3, 4, 5, 6, 7, 8, 9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지 뭐. 하나님께서는 10이라는 답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10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슨 시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격 타락의 죄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하셨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죄 짓는데 그게 무슨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능력 없는 건데 능력 없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인이 죄 짓는데 뭐.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야, 너희들 임마 왜 그 물속에서 못 살아? 아니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죄 짓는 거는요. 우리가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안에서 이 중요한 논점들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인간들 시험하시고 인간들을 단련시켜갖고 그래가지고 고수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창조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했었던 창조의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신다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야.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이게 실제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사랑이 있으려고 하면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죄가 있으려고 하면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있으려고 하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선하다. 그럼 선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부분은 아니니까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다 숨쉬고 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 숨쉬고 있는데 이거 똑같은 성과 갈 때 숨을 쉬는 자는 선한 놈이다. 또 이제 다 숨을 쉬고 있어. 근데 숨을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쉬는 자는 악한 놈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요. 숨을 쉬고 공기가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공기가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적으로 뭡니까? 공기가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생활하는 거 기적으로 안 보잖아. 왜냐하면 그놈 자식 밖에 나놓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물 안 들어가면 죽듯이. 그 실제 어느 정도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려고 하면 무엇이 했어야 됩니까? 어디가 전지하다는 것은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모르는 것들이 있는 자가 되는. 우리도 하나님만큼 다 알다가 뭐 하나님 뭐 전지하다가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전지하다가 하면 전지란 개념이 보편화된 거지. 우리 하나님하고 악수하면서 아유 똑같이 전지하신 분이셔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보다 모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곳에 다 있다. 그렇게 될 것도 뭐 같이 전제한 거지.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 묘하게 역설적으로요. 피조세계의 무능력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완벽하게 능력한다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위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었던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돌 하나라도 만약에 원래부터 있었던 돌,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했거든. 나는 스스로 있었던 자다. 스스로 있었던 자는 하나님 자 야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이라도 하나 그 양에 있었으면 그건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인과율에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율에 매여 있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었던 자들은 인과율에 매일 일이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 보면 창조 사역들이 막 나눠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중국에서 보면 여호와는 뭐 사람을 만들고 방구가 코 고는 소리가 천둥이 되고 방구의 몸이 우주가 되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 니무롯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 때 보면 그 바빌론 인원들도 이제 다른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구야? 바빌론 신 그놈 누굽니까? 그게 자기 아버지 죽임으로써 다른 신들을 해방시키는 바람에 이 신들이 감사해갖고 이 안에서 막 사람을 만들어갖고 종처럼 바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화에는 어떤가 하면 인간은 신들의 장난감처럼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격신이라는 개념은 히브리 신밖에 없어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도 보면요, 삼일체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빌론 삼일체 있거든요. 마르둑 와이프, 마르둑 자기 아들, 이 삼일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교 성전에도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는가 하면 불타가 굉장히 이제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고행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서 이렇게 쫙 뭐가 하나 모여갖고 툭 튀어나갑니다. 세상에 나가고 이놈이 세상에 나가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요소들 불교 성전 보면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보면요.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홍수설화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생명의 뜻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상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야훼만 믿은 민족이시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이놈들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을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이 상태는 어떻는가 하면 굉장히 인본주의에 유대교가 쳐져 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놈이 라반의 집에서 올 때 지 와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훔쳐나오잖아. 그거 뭔가 하면 이제 미신적 마도구지요. 미신적 도구들입니다. 훔쳐나와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 만나고 혹시 죽을까 싶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니들 꽁쳐난 우상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야곱이 알았다는 이야기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면 그거 할 때 막 애들 얼룩 있는 거 만들려고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진 거지. 그게 무슨 뭡니까 이파리 같은 거 갖고 막 치고 한다고 얼룩 있는 걸로 변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거짓하고 있잖아. 미신적 사고를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들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나를 모세하고 연결시키잖아. 이 큰일 날 소리죠. 그죠? 오늘 이만희하고 연결시키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문천명하고 연결시키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이 만날 갖다 모세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이나
아브라함이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니 거룩하게 보는데 유대인한테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 인간들이 신이야 그야. 이 형태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실수하시는 영혼을 지옥에 갈까봐 실수하시는 유대인 영혼을 아브라함이 지옥의 입구에 있다가 건져낸다는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다윗은 이런 미신이 없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런 미신이 없었겠어요? 베드로도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있잖아요.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질 더러운 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랑의 예수님으로 해석하죠. 벌써 여기서 어떻게 편집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이 은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요. 성경은 언제부터 편집됩니까? 자, 히브리 말을 갖다가 영어로 바꾸는 순간, 그리고 그 헬라 말을 영어로 바꾸는 순간 이미 작가 의도가 들어갑니다. 편집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옛날에 그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진이쳐요. 이딴 거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든 헬라 성경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한국어 성경을 보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지만 올바르지만요. 인간을 거쳐가 오는 순간부터 변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성경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이게 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쉬운데 남들은 그걸 갖다가 이해할 전역을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검성아지처럼. 그게 하나님 성질 부렸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성질 부렸습니까? 내가 성질 났다고 이야기해라 하는데 그거 가갖고 하나님께서 야, 내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서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한테 잘해주신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그 이야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반 죽여버린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아서 갖고 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 듣고 난 다음에 네한테 앞으로 잘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곡시킵니다. 이게 누룩이거든요. 이 진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면서요. 성경의 누룩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누룩들을 떼내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거칠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 뺨 때렸어. 이게 빡 먹고 나 얼굴 벌겋게 해갖고 야, 뭐 어떤 일이 됐을 때 하나님한테 뺨 맞으면 뺨 때렸어. 너무 진짜 나 너무 아프게 때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하고 말이야. 내가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해. 내가 그거 날 보고 좋다고 있잖아. 막 사이주 한 잔씩 하자 해갖고 같이 술 먹다 보니 내 얼굴이 빨개졌네. 하나님 내가 나를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날 뺨 때리실 때 어떤 은혜 말씀. 야, 니를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건 이제 이 안에 그게 이제 성경이 느끼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멸망시켜버리려고 하겠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창조주가 멸망시킨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열받는 감정을 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나간 똥고 야, 똥 밟아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잖아. 가치가 있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치 없는 것이 무슨 힘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가 완전히 진멸시켜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기억해갖고 김경천 저 양아치 같은 새끼 앞으로 네 인생에 내가 맨날 간섭하면서 니를 갖다가 거지로 만들어버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갖고 막 하는데 그건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체급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생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한테 뭘 주신다.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거든요.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뭐 하루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음 주까지 가야 되겠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